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과 이춘 사이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지만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정치의 계절이라 그래서 그런지 정치적 담론들이 오늘 우리의 시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문제는 품격 있는 언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경박하고 상스럽고 무책임하고 상처를 주기로 자기 위해서는 그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죽기 3개월 전에 그의 신자들이 병상에 모였습니다. 부스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에는 우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십시오. 배고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감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펴십시오. 우리 구세군은 사회의 악과 싸우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희생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95년부터 기독교인의 숫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향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희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기독교의 기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는 그러한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독하다가 꼭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입니다. 제가 새벽 묵상 이제 출애굽기를 끝내고 레위기를 들어가는데 수많은 시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아무리 읽어도 제사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제사의 방법을 서술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눔이라는 것이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수입의 일부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 조덕질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거짓 맹세를 않는 것, 이웃에 압제하거나 강제로 재산을 강탈하지 않는 것, 품꾼의 싹을 미루지 않는 것, 장애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것,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복수정신을 가지지 않는 것, 동포를 시기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레위기 19장 18절 후반절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발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그 나라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타국인들까지 위해서 곡물을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며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포도도 다 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나 타국인들이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 자신의 나눠주는 것에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색을 나지 말라는 것, 자신이 주도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냥 모르는 척 그냥 남겨두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헤아리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누는 것, 나누는 방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하지 않지만 어느 사회든지 빈부격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진 자가 가지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물 흐르듯 흘러내보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의 법칙을 거스리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거나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불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들이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구속하신 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도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너희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어린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장차 무엇이 될래? 라고 이야기했더니 의사가 되겠습니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저는 혹시 마음속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의 힘겨움을 돕기 위해서라고 그가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천식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야, 누구야? 너 왜 이러느냐? 라고. 그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나와 같이 이 땅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내가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 저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입은 자의 이제는 모습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그저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똑같이 나눔을 통하여서 실현한다라는 것, 그게 제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갤럽 조사에서 크리스찬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는데 거기에 가장 밀접한 요소가 뭐냐?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의 수치에 따라서 세상은 교회에, 그리스도인에게 호감을 갖기도 하고 갖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생애를 살아오면서 늘 가슴 아픈 부분이 뭐냐? 자기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 아픔. 나는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문맹자입니다. 지금 70이 넘은 분인데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느 모양 어떤 모습으로든지 늘 도움이 되고자 힘을 썼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문맹인데 그분의 아들은 경찰 고위직에 있습니다. 또 딸은 세무서에 다니는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최근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 가운데
아들과 딸이 늘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그분은 뭔가 다른 사람 같아, 엄마 그분만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 예수 믿으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절박하게 가난과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의 곁에 서서 그들의 필요가 되어줄 때 뭔가 다름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지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크리스찬,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와서 수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의 식구가 8명인데 지금 굶주림 속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쌀을 가지고 그 남자와 함께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가정의 식구들을 바라볼 때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슬픔의 표정도 없습니다. 그저 배고프다라고 하는 그 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쌀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쌀을 반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옆집에도 나와 같이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누어 주고 왔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거, 그건 뭐 별 이상 없는 하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테레사 수녀에게 머릿속에 스쳐오는 것이 뭐냐? 어떻게 그 이웃이 배고픔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굶주림 속에 허덕이면은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 굶주림 속에서도 그 이웃의 배고픔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 거기에 큰 감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돌스토이는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도움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을까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본적인 신앙의 지식, 소유와 나눔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유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눔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도전을 주는 장소가 바로 서울 마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입니다.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수고하던,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이들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아펜젤러, 그분의 따님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비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백인이며 한국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며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1950년 2월 20일 이화여대에서 설교 도중에 뇌출혈로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분을 생각하면서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이 말없이 섬겼던 섬김이 오늘 우리 민족의 기초가 되고 한국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자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신명기서 24장 19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 무슨 말입니까? 나눔이 축복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우리 소득의 일부분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수입의 일정 부분을 떼어놓는 일을 생활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특별히 설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변에 가장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작은 손길이 되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서 여러 광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길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아니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흐름이 이 땅에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흘러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